온라인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들도 혼탁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초원교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참 하나님이 되어 교회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목사들이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 뜻과 거역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고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먹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최은태 목사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목사가 바른 양심과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세상이 약해서 목사님들의 목회를 소신껏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초원교회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가르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종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현현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변함없는 아름다운 성가와 은혜로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기쁨 주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드립니다. 늘 과분한 사랑을 받는 초원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초원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극우화 되어가고 있고 반 기독교, 반 사회적 집단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교회에 대해서 목사이지만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지금 교회인 우리 자신을 정말 겸손히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인 20세기 탈근대를 이끈 서양 철학자 하이데거는 너 자신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지금 너 자신을 살라 그런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너 자신을 살라 하는 이 말은 지금 나로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삽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거나 인생의 저녁을 맞이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짧고 헛되다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자녀를 다 길러 놓거나 은퇴한 후에야 비로소 나를 찾는 노력들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혼탁한 시대 교회가 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서에서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성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데, 성서의 모든 지혜가 다 같다, 그렇게 저도 얼마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신학의 변화, 또 목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후배 목사들하고 공부하는 그런 가운데 이 지혜서에 대해서, 잠언, 욥기, 전도서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저도 뒤늦게 깨달은 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서에 두 가지 유형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말씀들이죠. 이 규범적 지혜의 중요한 명제는, 전제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 패턴, 즉 아침이 오면은 또 저녁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되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이 패턴의 중심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패턴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규범적 지혜에서는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가르쳐오고,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반성적 지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에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런가?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의 패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의 예외가 있듯이 규범적 지혜도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성적 지혜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운 분이다 하는 신정론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운 분이며, 그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은 신문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세상이 돌아간다, 그렇게 믿고 주장할 때 문제가 있다고 반성적 지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지금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까지는 천년의 세월을 사람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태반이죠.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에 죄와 벌, 마귀, 사탄, 회개, 영적 싸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 지혜로운 설교이기보다는
두려움을 강조해서 교인을 길들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규범적 지혜로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성적 지혜는 의심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를 다른 말로는 삐딱한 지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범생들만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삐딱하게 행동하는 자녀들은 틀렸다, 못했다, 장래가 걱정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서의 지혜에도 삐딱한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둘 다 사람들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규범적 지혜에 해당되는데 이런 규범적 지혜가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우리는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하는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시대에 대비하는 현명한 삶을 살기도 됩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라 우리 삶에 다 필요한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지혜서가 몇 권 있죠.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걸 우리는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잠언에 담겨있는 지혜들은 규범적 지혜에 속하고요. 욥기나 전도서에 있는 지혜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나 전도서 읽을 때 좀 삐딱하게 성경이 써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마 의심들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전도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지금도 자신을 살라는 지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지금 나로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될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의 의미는 입김, 수증기 그런 뜻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헤벨은 이 올람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찰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운명,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그 존재가 짧습니다. 그러나 짧기 때문에 더 귀하고 짧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번역하면서 한글 성서에서는 헤벨을 헛되다 그렇게 오역함으로 인해서 전도서의 지혜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잠언의 규범적 지혜의 시각으로 전도서를 번역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근에 송민은 교수라 하는 분이 이 전도서를 새롭게 번역해서 더 바이블 전도서라는 성경을 냈습니다. 그 전도서의 1장 2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그런 표현을 코엘렛이 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이슬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헛되다라는 말이
푹 들어오면 우리들이 전도서를 더 이상 못 읽고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번역은 전도서가 주는 지혜를 살리는 그런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잠언의 규범적 지혜로 이 헤벨을 번역할 때는 인생은 짧기 때문에 헛되다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그러므로 인생을 지금 귀하게 산다.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 너 자신을 살라 하는 전도서의 지혜 앞에 어떻게 지금 나로 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헤벨인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로 11절 말씀은 사람은 그 때를 알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가 전제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인간의 이 유한성을 대비하는 것이 전도서의 신학입니다. 영혼은 오랜 시간을 뜻하는데 히브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오랜 시간, 곧 태고를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혼인 올람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인간의 헤벨은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을 헤벨, 곧 순간과 찰나의 존재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규범적 지혜들은 인간을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을 굉장히 높인 그런 말이죠.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이런 인간 이해를 비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입김, 찰나인 헤벨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운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지금 너 자신을 살기를 힘써야지. 무슨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처럼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오늘 인간의 수명이 90에서 100세가 된다고 하지만 영원이신 하나님, 올람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입김, 헤벨에 불과합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너의 인생,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지혜는 성서 말고도 사람들의 철학이나 예술에서도 이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MZ 세대들이 즐기는 지혜처럼 삼고 있는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이것은 19세기에 니체가 사용한 말인데 신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인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사랑하라는 뜻이고 파티는 운명하는 뜻이죠. 전도서의 지혜와 상통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꽃길만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생로병사, 희로애락 이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나로 사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뜻이죠. 인생을 헛되다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이기에 귀하고 사랑하면서 성실히 살라는 지혜의 말이 아모르 파티인데 전도서의 지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수 김연자 씨의 노래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운명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제목에 걸맞게 노랫말이 아주 도발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발랄합니다. 저절로 사람들을 춤추게 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아모르 파티. 내 인생을 사랑해. 그런 노래입니다.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래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이 노래는 아주 성서적인 가사입니다. MZ세대, 알파 세대라고 불리우는 15세에서 45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운명, 자기 삶을 지금 살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MZ세대가 비워지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범적 지혜만 강조하면 MZ세대는 그 하나님 말씀이 숨막히는 게 될 수 있어요. 반성적 지혜가 되는 성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아마 MZ세대들이 교회에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서의 지혜대로 이제는 인생은 지금이야 를 외치면서 가슴 뛰는 대로 아모르 파티하면서 지금 나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자신을 살라 이 말씀 앞에 또 어떻게 나로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의 현재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현재 지향적 삶을 가르치는 지혜서입니다. 과거나 미래 지향적인 삶을 비판합니다. 대신 오늘 현재의 삶을 강조합니다. 전도서는 또 선과 악의 이분법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대신 하나님의 절대 선을 강조합니다. 규범적 지혜에서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고 차별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 건강, 부요와 화목, 평화 등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죽음과 질병, 가난과 싸움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에 비춰보면 모든 선악의 개념들과 그것들을 위해서 갈등하고 노력한 모든 삶도 순간 해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선악 개념을 비판하고 해체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 그런 가르침이죠.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은 선악을 해체하는 내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2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선악의 개념인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것을 선악의 개념과 무관한 심을 때와 뽑을 때와 병치시킵니다. 3절에서도 선악의 개념인 죽일 때와 살릴 때를 선악 개념과 무관한 뽑을 때와 세울 때와 병치시킵니다. 4절 이하 8절까지 다 이런 식으로 선악의 개념으로 나뉜 것과 선악의 개념과 무관한 것들을 비교하도록 병치시킴으로 인해서 이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에서 중히 여기는 이 이분법칙 선악 개념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선악의 개념이 없어지거나 좋고 나쁨의 이 이분법적 개념이 없어지면 그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 걸까? 이런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이 물음의 전도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우니 그러니 사람은 오늘을 귀하게 알고 현재의 삶을 즐기나 해.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냐? 선악의 개념이 사라지니까 선이 뭐지? 하고 당황할 우리들에게 그냥 일상의 삶을 진지하게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살면 그게 선이야. 이런 지혜를 전도서가 주는데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장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보다 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죠. 전도서 2장 24절도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선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지혜를 줍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유대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비판했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 같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 어린이들과 함께 먹기를 즐기고 술 마시기를 즐길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교 지배층들은 예수님을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애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이것이야말로 선이다.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도서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규범적 지혜를 비판하면서 해체를 하는데 선악의 이분법이 차별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 같은 죽음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상성의 삶, 삶의 일상성을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기쁘게 사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애쓰고 수고해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람들과 사귀는 것,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다른 일로 낭비하지 말고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전도서의 이 지혜가 세상의 어떤 철학과 예술성에서도 똑같은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MZ세대에게서 듣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오늘을 기쁘게 사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도 고대 로마 시대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자기 시에 처음 사용한 말인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점성술과 운명론을 믿고 삶을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사는 나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약한 정신을 비판하면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라고 일깨운 지혜가 카르페 디엠입니다. 마치 기회를 잡는 것처럼 오늘을 잡아라. 그리고 현재를 즐기라. 그런 지혜입니다. 이것도 전도서의 지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 자신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라. 현재를 즐기라. 규범적 지혜를 따라 평생 신앙생활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규범을 배우고 또 죽음 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렇게 사느라 지금 여기에서 나로 사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를 일깨웁니다. 오늘을 살라. 현재를 기쁘게 살라.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곧 사라지는 입김이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오히려 오늘 현재에 충실하며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서 자유하고 오늘을 즐기라. 그런 말씀도 줍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해봤어요?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지혜 아니에요? 계속 삐딱한 지혜. 늘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성서의 규범적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문제, 사후세계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문제도 불가지론이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지금 나로 살기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지혜로 여생을 사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카르페 디엠의 삶을 아주 잘 살다가 간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로 불리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 삶에 감사하며 라는 이 노랫말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눈을 뜨면 흰 것과 검은 것, 높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그리고 군중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바라본 샛별 같은 눈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귀뚜라미 소리, 새소리, 망치 소리, 기계 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기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밤낮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소리와 글자를 주어 그것들로 단어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엄마, 아빠,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의 길을 비춰주는 빛 같은 말들을 주어서 생애 감사에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지친 다리도 도시와 물 웅덩이 해변과 사막 산과 들판을 그리고 당신의 집 당신의 길 당신의 정오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생애 감사에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인간의 정신이 맺은 열매를 볼 때 악에서 멀리 있는 선을 볼 때 그리고 당신의 맑은 눈의 깊이를 볼 때 내 고정된 틀을 흔드는 심장을 주어서 생애 감사에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웃음과 눈물을 주어서 그것들로 행복과 고통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그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가 만들어졌지. 당신의 노래도 마찬가지. 우리들 모두의 노래가 그러하듯이 나의 이 노래도 마찬가지. 생애 감사에 내게 많은 걸 주어서